미술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미술가가 바로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아담의 창조. 그런데 당시 이 그림은 공개된 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신의 말씀과 가톨릭을 거역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불경하다.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영화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미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림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을 만나듯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분위기가 좀 쫙 가라앉아 있다 보니 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이 미술을 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고 영화만큼 스펙타클한 미술 속 숨겨진 비밀들을 속속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명산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산은 당연 에베레스트죠. 그럼 그림 중에 에베레스트와 견줄 만한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술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 미켈란젤로가 성직자들과 신경전을 펼친 건 기본이고요.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황님에게도 당돌하게 대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시죠? 미켈란젤로의 그림 뒤에 숨은 속사정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역대 교황들에겐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그리스도교의 수도답게 재정비하는 건데요. 그 중심에 교황청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교황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장소가 교황의 전용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이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하느님께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가 이곳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가 그려지는 그림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원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은 어두운 색의 별들이 찍혀있는 단순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계획한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율리우스 2세 교황인데요. 이 교황이 주목했던 미술가가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일찍이 제작한 피에타와 다비드 조각상을 보고 율리우스 2세는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의 조각을 맡겼다가 갑자기 천정화를 그리라고 주문한 거죠. 조각만 하던 미켈란젤로에게 갑자기 그림을 그리라니 아마 그에겐 청천벽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한 성격하는 우리의 미켈란젤로 당연히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거절에 거절을 거듭하다가 결국 교황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미켈란젤로의 1라운드는 교황의 승리로 끝난 거죠.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율리우스 2세의 무덤 조각을 맡으면서 교황의 총애를 받자 이를 시기한 브라만테, 건축가입니다. 브라만테가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도록 교황을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천정화를 그리는 이 프로젝트를 거절하거나 그리다가 실패하면 브라만테는 자기의 측근인 라파엘로에게 이 일을 시켜서 미켈란젤로를 망신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 미켈란젤로는 그걸 알고 끝까지 거절하고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라파엘로와의 경쟁심이 이 작업을 수락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시스티나 천정이 광활한 벽면 아래에 서서 엄청난 예술적 도전 정신을 느꼈을 것인데요. 그의 마음속 정열이 한 귀퉁이에는 성광과 금전적 욕심도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몰락한 귀족 집안의 소년 가장으로서 성공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세속적 열망이 최종적으로는 그의 예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스티나 예배당에 들어가면 천장에 펼쳐진 천지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만 봐서는 크기를 짐작하기가 좀 힘든데요.
폭이 14m, 길이가 40m에 천정의 벽면 넓이만 해도 560제곱미터. 이게 대략 200평 조금 안 되죠. 하지만 그 주변부까지 그리면은 300평,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초대형 그림을 그려야 했던 거죠.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아담의 창조에서 아담의 크기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인 다비드상과 거의 비슷한데요. 천장화의 일부인 아담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전체 천장화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잠시 쳐다만 봐도 목이 뻐근할 정도인데 미켈란젤로는 이런 곳에 매달려 거의 5년 동안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 집념과 투지에 저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간단히 그림을 살펴볼까요? 직선 부위엔 청장화의 핵심인 창세기 부분을 9점의 프레스코화로 그렸습니다. 중앙의 6점까지는 연대기 순서대로 빛과 어둠의 분리, 별의 창조, 땅과 바다의 분리, 아담의 창조, 하와의 창조, 원제가 있고요. 나머지 세 작품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채웠는데요. 구조를 보면 작은 그림, 큰 그림, 다시 작은 그림, 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리드미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의 창세기 장면을 둘러싼 주변에는 여러 큰 인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그림들 사이엔 조각상을 그려서 구획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이 조각상이 진짜 조각이냐 그림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얼핏 보면 진짜 조각상처럼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이는 건축적 구조물까지도 그가 다 화필로 그려 넣었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좌우로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는 어디서부터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왼쪽은 입구, 오른쪽은 제단 쪽입니다. 문 쪽일까요? 제대 쪽일까요? 제대 쪽일까요? 문 쪽일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교황님께서는 이 공간을 계속 쓰셔야 했기 때문에 그림은 입구 쪽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하와의 창조, 아담의 창조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커지면서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커지죠.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탄생시킨 미켈란젤로가 고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예술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미학을 얘기할 때 공포감을 줄 정도의 극한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테라빌리타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그의 괴팍한 성격을 지칭하는데도 아주 딱 맞아 떨어지죠. 그야말로 난폭하고 다혈질의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격이 천장화 작업을 할 때도 수시로 폭발했다는 건데요. 하필 그 대상이 당시 황제보다도 권위가 높다고 알려진 교황 율리우스 2세였습니다. 교황은 작업이 늦어지는 것과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고집 때문에 불만이 쌓였고 미켈란젤로는 정산이 자꾸 미뤄져서 늘 화가 나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천정화가 도대체 언제 완성되냐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배짱을 부리며 끝날 때 끝나겠죠 라고 대꾸한 건데요. 성의 없는 그의 태도에 결국 분노가 폭발한 교황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해오는 얘기는 손에 든 지팡이로 미켈란젤로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하죠. 가뜩이나 자존심이 센 미켈란젤로인데 머리를 맞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부들부들 거리면서 집으로 달려가 로마를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이에 교황은 급히 하인을 보내서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다 줬던 거죠. 그 밀린 돈이 500두카토. 이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한 5억 원을 한꺼번에 지불했던 거죠.
이렇게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미켈란젤로 2라운드는 미켈란젤로의 승리로 끝난 거죠.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그리면서 끊임없이 교황과 대립했던 미켈란젤로. 그런데 그가 진짜 싸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데요. 처음엔 타이로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열정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알면 작업 당시에 그가 자기 자신과 얼마나 격렬한 사투를 벌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발판에 누워서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젖힌 채 종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높은 천장에 고개를 젖히고 있으니 당연히 목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이 시달리게 되고요. 천장을 위로 쳐다보다 보니까 물감이 계속 떨어져서 시력도 나빠지고요. 작업 내내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조각가에서 화가로 발돋움해야 하는 압박감, 신체적 고통, 생활고 등 일상의 번민 속에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예술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천지창조가 세상에 선보인 지 20여 년 후 로마는 혼돈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신구교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 상태였고 종교개혁과 카를 5세의 로마 침공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던데요.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선 뭔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 때였죠. 교황이 생각해낸 것은 신의 말씀과 가톨릭을 거역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술가가 또 미켈란젤로인데요. 이번에도 그는 다른 계약을 핑계로 교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교황이 또 화를 내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미켈란젤로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 30년 동안 기다렸다. 이제 교황이 되어도 불가능하다니 무슨 말인가? 네가 있다는 그 계약서 찢어버리고 싶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6년이 지난 후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최후의 심판은 세계의 종말이 왔고 인간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강림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가운데 그려진 예수님인데요. 명확한 구획 없이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전체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G자 같은 느낌이죠. 방금 봤던 천장화에서는 그림이 다 프레임에 들어가갖고 체계적으로 그림이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최후의 심판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좀 혼돈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의 주제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무시무시한 최후의 날을 그릴 때 체계나 논리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엇보다도 최후의 심판에서는 원근법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한테 가까운 아래쪽 사람보다도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주제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크기나 이런 원근법적인 것들을 재배치하고 재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최후의 심판의 날 열리는 지옥문의 위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대 바로 뒤에 지옥의 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지옥의 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려낸 거죠. 우리가 느끼는 감명과 달리 당시 이 그림은 공개된 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목욕탕 같다, 너절한 술집 같다는 비단이 쏟아지는데요. 당시 시대 분위기로는 올 누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그림 속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염이 있고 인자한 표정의 마른 체구였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 속 예수님은 어떤가요? 권위를 느끼게 해주는 수염이 없고 근육질의 다부진 체격의 청년인데요. 결정적으로 곱슬머리예요. 바티칸 궁전 안에 있는 아폴론상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누드화도 민망한데 예수님을 이교도의 모습으로 그리다니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불명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교황의 의전 담당관 비아지오 다 체세나의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요.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부적절하고 불경한 그림이라고 몰아세웠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미켈란젤로는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의 얼굴에 비아지오 다 체세나의 얼굴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 그림의 위치도 기가 막힙니다. 교황의 거처에서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그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이 얼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비아지오 너무나 놀랐겠죠? 그는 교황에게 달려갔습니다. 교황님, 미켈란젤로가 지옥의 심판관의 얼굴에 제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때 교황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권한은 지옥에 없다네. 그러니까 너보고 그냥 거기에 그냥 있으라고 한 건데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거슬린 대가로 비아지오는 지옥의 심판관으로 평생 남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옷을 입고 태어났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신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미켈란젤로는 일종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데 그 고전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아름다운 영혼은 아름다운 신체에 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의 모습을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싶어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를 지지하던 교황 바오로 3세 덕분에 그림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 이 교황님이 선종하신 후 트리엔트 공의회에선 이 그림은 당장 파괴되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술의 양식이 있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그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냈는데요. 최후의 심판의 누드 부분에 옷을 입혀 가린다는 조건으로 이 그림은 살아남게 되죠. 아마 미술사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최근에 이 그림은 일종의 클리닝, 그림을 닦아내고 색채를 보완하는 복원 작업을 했는데요. 이 복원 작업을 통해서 다시 그림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고 다시 그려냈다고 하는 부분은 성녀 캐터리나와 성 블라시우스가 같이 그려진 저 부분인데요. 원래는 둘 다 남녀가 누드였기 때문에 일종의 성행위를 암시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받게 됐고요. 다시 고쳐 그리면서 이 부분은 거의 다 드러내고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다니엘레 다 볼테라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 넣어주게 된 것이죠. 이거를 다행이라고 얘기할까요? 미켈란젤로는 1564년에 거의 9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고쳐 그리게 된 거는 그가 사망한 직후 1565년에 고쳐 그려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황청이 미켈란젤로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해서요. 저도 좀 그 의도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 어떤 화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누드화를 교황청이 가장 신성한 장소인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낸 미켈란젤로. 그는 교회와 시대적 고정관념에 맞짱을 고려 최후의 심판을 완성해내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벽화는 예술인가요? 외설인가요? 우리는 벽화를 완성시킨 바오로 3세의 생각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벽화가 완성되자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심판의 날 저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이 사진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SNS 사진인데요. 과연 교황님은 이 벽화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